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참석을 안 하는데, 2부 때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사들 2부 예배 때 참석하려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예배는, 특별히 오후 예배는 어른들이 들을 때는 좀 유치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좀 원래 유치스러운 것이고요. 진리는 간단한 거잖아요. 유치함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은 룻기예요.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상속도 못 받았고요. 더구나 이방 여인은 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한 시대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책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책,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 결혼한다 해도 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왕 중의 왕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좀 주목해서 볼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을 주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아주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겁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아들을 그곳의 원주민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는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고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은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방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들은 자기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저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각자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며느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자기에게는 아들들이 더 있어서 너희들에게 계대 결혼을 시킬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나는 이미 늙어서 또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미를 따르겠다 하고 따릅니다. 이것이 룻기 1장의 내용이에요. 우선 우리는 여기에서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집을 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시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집을 온 후로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보세요. 여기 지금 동서가 어디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끝까지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요. 시댁에 와서 시댁의 종교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막 결혼한 어린 새댁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아마 추운 겨울이었어요. 검은색 오리 파카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꼭 저기 이성욱 집사님 한 그 조금 뒷부분에 한 거기쯤이에요.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부터 지나가면서 이렇게 싹 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청초한지, 청초하다는 말 아시죠? 지금도 그 여집사님을 보면 그 모습이 생각나요. 지금은 나이가 꽤 먹었죠. 그 모습이 꼭 이렇게 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청초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코가요 여기까지 이마짓더라고요. 이렇게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몰라요. 또 어떤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우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울고 기도를 해도 울고. 그런데 그 모습이 나보다 한 10살쯤 많아요. 그런데도 꼭 소녀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3명 예를 들었는데 3분 다 여기 지금 다 여기 다 앉아있네요. 지금도 여기 앉아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제가 41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41년 됐나?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다소곳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사진 기사가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멋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그 사진은 안 빠져요.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 아마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플 때 울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준 적 있나요? 마음껏 찬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부모의 모습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룻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룻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룻의 신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룻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이 룻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우상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직접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룻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룻기 전체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절수를 합치면 85절로 되어 있어요. 짧은 편이에요. 그런데 85절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23절이나 돼요. 특히 대화가 45절이나 나오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많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룻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룻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룻과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룻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해요. 참 이거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지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롯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모두가 다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간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롯의 입장에서 보면 참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도 가뭄 때문에 남의 나라로 피난을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돌연사했어요. 갑자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이 안 돼서 남편도 죽고 그 형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이런 고난과 우환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이러한 형편에서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 속에서 룻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룻은 침묵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독특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눈물로 부르짖어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지만 그 어떤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 것일까?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나 학살되었어요. 그 조그만한 인구 가운데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수감되었던 지하 감옥에서 손톱으로 이렇게 새겨진 이러한 글귀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손톱으로 이걸 파가지고 글씨를 새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글귀냐면요, 이런 글이었어요.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룻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룻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나서는 것은요, 이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 없으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더구나 시어머니는 이미 늙었고 짐이 될 뿐이에요. 쫄딱 망해서 물려줄 유산도 없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이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작정을 해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미래도 없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효심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이 어떻게 이렇게 효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어떤 형벌이 내리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십계명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불효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준다 약속을 하는데요. 참 이것을 읽어보면 두려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또 신명기 21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성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엄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룻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했는가? 이제 베들레헴에 함께 왔어요. 그런데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국 땅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먹고 산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한다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도와드려야지 돼요. 먹고 자고 거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부모님을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와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시어머니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어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룻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조언해요. 룻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보통 일 아니잖아요.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발치에 누웠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또 조언을 해주어요. 참 이건 여자로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여자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보아스는 나이가 많거든요.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너 젊은 사람 안 쫓아가고 나이 많은 나를 택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아스가. 그런데 룻은 이것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수준 높은 부모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예전하고 달라요.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요.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이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 혼자 생존해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나는 그거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룻도 보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개발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직도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부모님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드리고 부모님의 말을 잘 헤아려서 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은 구원하다, 친족의 일을 떠맡다 하는 이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구원자를 얘기해요.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운 친족이 도와주도록 규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기도 해야지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대 결혼까지도 해줘야지 돼요. 계대 결혼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이것도 다 고엘 제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룻에게 네가 청혼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참 여자가 먼저 그런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순종을 해요. 그러자 평소에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눈여겨봤던 보아스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지만 그 문제도 잘 해결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으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성경에 이방 여자이면서도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면서 순종하고 공경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모압 족속이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였더니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평안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청년들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강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장 불효막심한 거예요.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님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어서 가장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